혈의 은공청변지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상부천인사불세존. 성불하시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 사성제 고집멸담에서 집이라는 것은 원인을 가리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수행생활 할 때 중심이 이게 이 뼈대 골조가 딱 주춧돌이 안 서잖아요. 그러면 평생 헤매요. 일생을 헤맨다.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게 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뭐 건물 세울 때 그냥 내가 그냥 뭐 돌 하나 갖다 얹고 뭐 철근 갖다 뭐 콘크리트 뭐 세면 비벼서 뭐 이렇게 막 한다고 집이 되는 게 아니듯이 설계를 딱 내갖고 머릿속에 완전히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하겠다라는 걸 딱 정확하게 정말 그림 그리고 세팅을 해서 그걸 순서대로 해나가야지 집이 되고 건물이 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내 생각대로 이렇게 수행해버리면 아무도 못 살아. 사람은 그 자다가 다 죽어, 무너져갖고. 그거와 똑같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여러분이, 저는 신앙생활을 오늘은 그냥 이걸 하면서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 여러분은 마음 비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 비우면 여러분 더 골 때리고 더 머리 아프고 더 신경 써지고 더 마군이 들끓어서 못 살아요. 마음 비우라는 건 결국 내 마음에 탐진치와 어리석음과 번뇌를 없애라는 얘기인데,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허공을 없애는 게 더 빨라요. 근데 이 뭐를 채우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컵에 음료수를 채우면 그 공간이 없어지고 그 공기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물 채워지지 않으면 이걸 물을 배우면 공기가 꽉 차잖아요. 똑같이 여러분이 내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것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쓰는 걸 보고 내 행동을 보고 내 말을 보는 거잖아요. 내 마음 쓰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뭡니까? 부처님 말씀의 뿌리가 돼갖고 그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보는 거잖아요. 이것을 계속 보다 보면 내가 얼마나 사악한지, 얼마나 비겁한지, 얼마나 내가 야비한지 이런 걸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면서록 내 믿음이 아주 미약한 정도가 아니고 없구나, 별 볼 일 없구나, 이런 정도까지 다 깨닫게 돼요. 내가 하는 것은 모든 게 말뿐이지 실제는 하나도 없고 허상이고 가상이고 위선이고 전부 사기라는 걸 알게 돼요. 그 바탕으로 그냥 하면 자기가 잘하는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내가 절대로 신행일기를 써라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신도들이 신행일기를 상당수가 지금 쓰고 계신데,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내 마음의 중심이 꽂히면 이제 법신불이 나한테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생각할 때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안 잡히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잡히면은 뭡니까? 컵에 음료수를 가득 채우면 공기가 빠지는 공기를 우리가 번뇌망상으로 치자고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놓으면 자동으로 이 컵을 비우면 자동으로 공기가 차잖아요. 공기를 번뇌망상으로 비유한다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워지지 않아요. 그 마음 비우라는 말이 어떠면 일반 사람 들을 땐 참 답답한 소리 하네. 뭐 밥 안 먹고 뭐 똥 안 싸고 뭐 그냥 한락에 뭐 손님 먹고 사나 맨날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비현실적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상충된단 말이에요. 현실의 고뇌와.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걸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이 있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이 있으면 그걸 딱 잡으면 잡고 보는 거를 기도란 말이야. 그것을 내가 관세음보살 부르든 지장보살 부르든 주력을 하든 그걸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걸 통해서 나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뭐를 보는 거예요? 내 마음 쓰는 걸 보고 내 말하는 걸 보고 내 행동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 부처님 가르침과 그런 기도, 거기 하나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세면과 자갈과 모래가 있어도 거기에 물을 붓지 않으면 그거는 그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아무 무익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을 붓을 때, 거기에 액체를 용액을 넣었을 때 그것이 아주 단단하게 수십 층, 수백 층짜리 건물을 다리를 놔도 아무 상관없단 말이지. 그와 같이 그 물이 뭐냐면 현실적으로 고난이에요.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거, 어려운 거, 괴로운 거, 슬픈 거, 환난 이런 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거야. 내가 모든 것이 다
다 좋은 상황에서는 내가 자비심을 낼 수 있지, 웃을 수 있지,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 수가 있겠지. 근데 모든 것이 나빠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은 내가 천장에 붙었을 때나 바닥에 붙었을 때 똑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슬퍼하지 않고 울지 않고 통곡하지 아니에요. 하세요. 저도 맨날 해요. 저도 슬퍼하고 통곡하고 탄식하며 살아요. 근데 중심이 뭐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있는 거죠. 이 가르침이 딱 있는 거죠. 믿음이. 이게 없으면 이거는 뭡니까? 고통은 고통이죠. 고통이 고통이 아니고 이름이 고통으로 변해버려요. 즉 고통이 뭐로 변해요? 깨달음으로, 성불로, 해탈로, 깨달음으로 변하고 오는 거죠. 기쁨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세 가지, 부처님 가르침,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서 고통. 이 세 가지가 수행의 아주 결정적인 요소다. 고통이라는 요소를 여러분이 잘 빼먹어버리면 여러분이 결국 착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들이 뭐 착하게 하고 뭐 열심히 기도하고 뭐 힘 따라 보시하고 그러면 여러분 아들, 딸이고 뭐고 사업이고 나라고 국가고 개인이고 건강이고 다 쭉쭉쭉쭉쭉 이렇게 그런 일은 여러분 백천에 하나예요, 여러분. 일생을 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조건으로 믿음이 형성되는 게 아니니까. 다만 우리는 인과를 뭡니까? 하늘 땅이 해가 동해서 서로 지는 것보다 더 백천무량배로 견고하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게 변함이 없다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의 전체의 가르침을 우리가 부처님 전체 가르침을 뭐라고 그래요? 금구성원이라고 그러죠. 부처님 가르침을 옛 성인들 어르신네들은 깨달으신 분들은 도인들은 금구라고 이게 빛나는 금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그냥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가 아니고 금으로 황금으로 다이아로 보이는 거죠. 금구 거기에 이 고진멸도는요 다이아몬드예요. 그러니까 금가락지에 다이아몬드 나 루비나 사파이어를 끼지 않습니까? 보석이에요. 이 사성제가 보석이라고 전체 경전에 보석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반야신경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반야신경에 핵심 가르침이 다 들어와 있어요. 대소성의 모든 가르침이 아주 핵심이 골수가 딱 녹아 있어요. 그게 아주 그냥 다이아몬드 대 중에 진짜 건강이에요. 건강 중에 건강이에요. 다른 거는 그런 가치, 똑같이 다 같이 있는데 굳이 표현한다면 그렇다 이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꿰뚫고 신앙의 주춧돌을 삼고 대들보를 삼고 석가래를 삼고 그 위에 여러분이 뭐 기와를 얹든 뭐를 저 지붕을 얹어서 살아야지 주춧돌도 시원찮고 대들보도 시원찮고 석가래도 시원찮다 올렸다고 그냥 자다가 다 죽든지 바람 불으면 다 무너져 다 죽어버리죠. 못 살죠. 이 확실하게 어떤 고난과 환난과 고통 재난이 다 오더라 어떤 불기운이 다 솟아도 이 집안에서 까딱없어야 된단 말이야. 이 법의 집안에서 말이야. 그런 가르침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신앙생활 오래 해도 여러분이 달고 저는 이렇게 뭐 오늘 아침에도 내가 어느 서울 보살님하고 상담 얘기하면서 그 보살님 어느 대한민국의 제일 큰 절이에요. 예를 들면 서울시내. 거기 뭐 4, 50년 다니는데 자기 딸이 웃고 이렇게 약간 자폐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늘 이렇게 사랑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아직 아기가 어리니까 뽀뽀하고 이러는 게 자기는 좀 이상한 거지. 왜냐하면 그럴 정도 되면 우리 슬퍼해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되고 어떻게 되는 걱정이 돼야 되는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기쁘게 받아들이니까 자기 엄마는 자기 딸이 하는 행동이 손자가 저런데 좀 의아한 거지.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중간까지 끝까지 뭐 욕심으로 보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지. 네 아들은 완벽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한 대로.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나야 되잖아. 안 그래? 또 내가 더 출세도 더 해야 되고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집도 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생각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세요, 꼭. 그거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지 말라는 하세요. 운이 있으면.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갖다가 맞추니까는 천년만년 기도해도 뭐가 없어요? 깨달음도 없고 가피도 없고 내 안에 부처님 계시다는 것도 인정하지도 알지도 보지도 못하고 뭐든지 부처님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식이 아니고 이름이 자식이라는 말도 못 알아듣고 잘난 것이 아니고 이름이 잘난 것이라는 것도 무슨 말 뜻인지 자체를 모르는 거지. 대한민국에서 입만 벌리면 모든 스님이 금강경, 반야신경 뭐 이런 거 하잖아. 근데 그 생활에서는 하나도 자기 일이 좀 잘못되면 뭐예요? 불교가 어디 있어요? 불교 박살납니다. 부처님도 걸리면 그날은 초상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와 부처님 가르침은 KTX 마주보고 부딪히는 거라고. 정통으로 다 박살나버린다고. 한번 잘 하나씩 따져보고 관해보고 궁리해보고 생각해보라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 늘 말하지만 내 뜻대로 되면 뭐예요? 다 망가지죠. 네 뜻대로 100에 1000에 하나만 돼야지 그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왜? 99가지 999가지는 네가 틀렸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루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생각에는 선일지라도 이치에 맞지 않고 섭리와 도리와 인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되면. 그런 이치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도를 말하지 않고 도를 생각하지 않고 도를 행하지 않으면 다 비법이 되는 거야. 도라는 게 뭐예요? 정법이 뭡니까? 부처님 말씀대로예요. 정확하게 진리대로 말한 거거든요. 네 마음에 뭐가 없어야 돼요? 내가 있으면 여러분 이거 다 비진리라니까요. 내 안에 부처님이 움직여야 되는 법신불이. 말씀이 법신불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이. 내가 고진멸도하면 고진멸도가 법신불이고요. 재무상, 시생멸법 하면 그 말씀이 그게 바로 법신불이 되는 거예요. 범시효상 계시허망 하라면 그 말이 바로 부처님이에요. 말이 부처님, 다른 게 부처님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거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뭐예요? 허공에다 별 보고 기도하고 다 신들리고 정신 나간 소리하고 헛소리하고 그러죠. 불교가 2500년이 돼도 발전이 없잖아요. 향상이 없잖아요. 바람 일다가 안 된다고. 나아가지 못한다고. 여러분이 30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 했으면 내가 20, 30년 전보다는 두세 배, 많게는 수십 배, 수백 배 향상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정신세계라든지 마음 쓰는 거라든지 물질을 다루는 삶이라든지 내가 베푸는 거라든지. 절약하고 아끼는 거랑 베푸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절약하고 아끼는 거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7할이라면은 절약하고 아끼면서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1할도 안 되는 거야. 절약하고 아끼는 사람이 베풀 수 있을 때 이게 빛나는 거거든요. 이런 가르침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보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냐하면 그냥 모으는데 도가 터버리는 거죠. 근데 쓰는 사람은 뭘 모르는 거죠. 이 가치를 모르는 거죠. 쓰기 위해서 쓰지만은 꼭 필요한데 가치 있는데 향상되도록 위해서 쓰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천하의 세상에 제일 부자도 10원도 베풀 게 없어요. 이걸 절약하고 검사한 사람은 뭡니까?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크게 세상에 덕을 쌓고 복을 줄 수 있습니다. 쓸 줄 모르면 아끼는 거 의미 없어요. 일도 가치가 없다고. 아끼는 문제와 쓰는 문제는 차원이 달라요. 그런 문제를 여러분이 조화롭게 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지혜가 없으면은. 어쨌든 여기서 고집멸도에서 어제 집성제를 지난주에 말했는데요. 이 집이라는 것은 모든 원인은 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전제하고 모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대구도량에서 내가 법문을 하는데 대구도량의 보살도 오늘은 직장에서 가셨지만 스님 법문 듣고 이렇게 한 1년 되면서 다 풀었는데 부끄러워서 질문 안 했는데
엊그제 마지막에 미진한 게 좀 남은 게 있어요. 다 풀었죠. 자기는 기쁨 있고 즐거움 있고 열반락이 있어요. 이 법에 대해서 중심이 딱 섰어요. 근데 마지막 퍼즐, 마지막 하나가 코드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부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게 상당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문제는 감정이 얽혀 있기 때문에 가장 업이 두껍다 이 말이야. 가장 이 문제를 풀기가 가장 힘들다면 이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힘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을 딱 때려 엎어 내가 나를 깨버렸을 때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를 때려 눕힐 때 내가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섭리적으로 진리가 나를 깨버려야지 세상이 나를 깨면 안 깨진다니까요. 점점 원수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게 내가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라는 것이 깨달음이 그것이 섭리로, 그것이 이치로, 부처님의 가피로 나한테 와야, 깨달아져야 이게 내가 남편을 섬기고 받들고 내가 발을 닦여드리고 업어드릴 수 있는 거지, 당신 뜻에 설사 틀려도 내가 맞춰가면서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못하죠. 그게 율법이잖아요. 내가 도둑질 안 해야 되니까 도둑질 안 해야 된다. 도둑질 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도둑질 하면 세세생생 빈궁한 삶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걸 깊이 깨달아서 내가 있는 것도 내 눈에 길에 떨어진 것도 안 가져간단 말이야. 그걸 알았을 때는 도둑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져가도 아무 상관없는 것도 내가 수고하지 않은 건 안 가져간다고. 그런 삶으로 변해지는 거죠. 다 이렇게 하고 부처님 은혜, 스님의 은혜, 자기 삶을 다 바치겠다고 이 방송 다 들을 거니까 그 보살님은. 그렇게 여러분이 이게 깨달아져야지, 이 부처님 말씀이 나를 강타해버려야지, 이것이 내가 이걸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결국은 우리는 하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세상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섞여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또 하나는 내가 법을 지고 있잖아요. 말씀. 내 안에 법신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삶이 처음에는 완사이드하게 여러분이 세상 것이 나를 이기죠. 못 이겨요, 여러분. 이게 서서 그래서 수행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뭡니까? 고뇌가 깊은 사람이에요. 왜? 육신의 삶과 부처님 마르친과 항상 상충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대결되는 게. 이쪽은 베풀어라는데 나는 아까워서 안 되겠거든. 이쪽은 용서하라는데 나는 저 새끼 꼭 손봐야 되겠단 말이야. 계속 상충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데? 결국은 여러분 이게 말씀이 끝까지 나아되면 내 마음이 밝아지면서 이 원인이 나라는 게 딱 깨달아져야지 이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섭수가 되는 거예요, 동사섭.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풀어지는 거지, 그전에는 안 풀어져요. 그래서 이게 계속 대결하다가 서서히 낭정에 대결하지 않고 대결이 끝난 게 뭡니까? 아랑과죠. 더 이상 이제 세상에 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이제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완벽하게 이 법이 내 법으로 보고 듣고 맞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는데 끝났잖아요. 그전에는 너무 흉흉질 말해도 말 안 하면 입이 근지러워서 못 살아요, 여러분. 근데 내가 흉이 보여도 뭡니까? 이제는 내 흉으로 보이잖아요. 끝났잖아요. 이렇게 변화가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처님 가르치는 삶은 여러분이 끝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과 싸우는 거거든요. 세상 거와. 육적인. 내가 어느 보살님한테는 보살님 인생 살면서 이 아들을 위해서 살으면 당신은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산다. 당신이 지금부터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얘 마음에서 보살님이 당신 능력을 다한 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얘가 세상에 뜻핀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얘 마음으로 들어가서 어머니의 삶을 산다면 보살님은 가문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을 단순히 나는 내가 아들이니까 내 할 일을 다 하고 또 나는 내 능력이 있고 내 힘이 있고 내 지식이 있고 내가 전문이 있으니까 그게 난 목숨 걸다. 그러면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법이.
나는 어떤 진리대로 말을 한 거지 다른 걸 말한 게 아니거든요. 받아들이고 안 되는 본인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여러분이 제가 이 법을 피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여러분이 이미 세상에 대해서 깊이 의심을 가졌다든지 의문을 가졌다든지 너무 고통이 큰 상처가 있다든지 무엇인가를 내가 잡고자 무엇인가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그런 깊은 어떤 마음의 소망, 꿈, 희망, 또 간절함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어차피 이 법을 안 잡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이 법을 안 잡는다고. 덕일스님이 하는 법문이 우습지요. 그 사람, 저 사람 왜 저래? 라죠. 왜냐하면 나는 그 상처받은 사람들에게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 상처 없는데 뭐. 안 받아들이죠. 상처가 없는데 이 법을 받아들인다. 생이지지죠. 이미 태어나면서 아는 거예요. 선근이연이 구축한 거죠. 건강이 나오잖아요. 모든 경제 나오잖아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미 이 천황들이 오랜 세월에 선근이연 복이 있어서 된다 하잖아요. 그런 사람 그렇게 해서 되죠. 여러분, 우리는 박복하기 때문에 재산이 얼마냐, 재물이 얼마냐, 그런 것을 복으로 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는. 법세계에서는.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말하면 잘났냐, 얼마나 자식이 잘났냐, 그거는 복으로 안 친다고, 법으로는. 여러분, 세상 중생 놀이에서 치는 거지. 복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억만장자다. 그걸 세상에 쓴다. 그 사람 복이에요. 근데 억만장자의 돈을 세상 자기로 쓴다. 그 사람 비극이에요. 법에서는 딱 그렇습니다. 알아요? 여러분이 세상 걸 다 가졌어도 여러분을 위해 쓴다면 부처님 복 있단 말 1도 안 합니다. 저 사람은 가장 세상에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법문을 항상 생각하라고. 틀리는가 맞는가. 그래서 옳으면 행하고 그러면 패하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부처님 가르침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왜 쉽지 않냐 이 말을 하냐면요. 반드시 뭐를 해줘야 돼요? 싸움을 해줘야 돼요. 내 마음의 육신의 감정과 부처님 가르침과를 반드시 전쟁을 해줘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해줘야 돼요. 이 전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네 알아서 그냥 내 눈 빼든지 간 빼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이런 마구니한테 그렇게 허락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마치 대한민국이 휴전선 다 철폐하고 북한 넘어오려면 넘어와 이런 거랑 똑같다니까요. 똑바로 지키고 휴전선 지키고요. 총구를 맞대고 있어야 돼요. 완전히 남북 통일이 서로 합의가 될 때까지는. 알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 다 죽는 거예요. 법도 똑같아요. 내가 완전히 내 마음이 온전히 믿음으로 법신불가피로 충만해졌을 때는 상관없죠. 그냥 보는 자체가 뭡니까? 법으로 하는데, 불심으로 하는데, 천안으로 해안으로 법안으로 불안으로 하는데 뭐 신경 써요? 우린 지금 거의 7, 8알이 뭡니까? 육신의 눈을 쓰잖아요. 세상의 눈을. 여러분 다 실패한다니까요. 선생님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털고 넘어질 때 뭐 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하는데 그 절망을 뭡니까? 보잖아요. 이거는 나의 탐욕이라고. 그래서 다시 믿음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절망이 없죠. 절망을 하루에 100,000만 번 해도 절망이 없다고. 죄를 하루 100,000만을 져도 죄가 없다니까요. 법으로. 안 보는 사람은 그걸 끝이죠. 그 죄업을 받죠. 죄를 져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부처님이 다 참했으니까 내 죄 없다. 그런 놈은 바로 지옥 가죠. 화탕 지옥 가죠. 내가 법으로 참여가 됐어도 진리로 참여됐어도 반드시 그 사람한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석고대죄하고 다 내가 손해보면 그대로 갚든지 2배를 갚든지 3배를 10배를 갚아줘야죠. 그게 참여죠. 부처님이 나를 용서했던 하나님 용서했던 용서했다 치자고. 내 그러면 그 깨달은 사람은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겸손이 있고 참회가 있고 절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화목이 있고 베품이 있고 그런 게 있죠. 그게 안 나오죠.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있잖아요. 포도나무가 열매 못 맞으면 그거 빼버리잖아요.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못 열죠. 열매를 못 열으면 뭐요? 없애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수행을 했는데 이런 지혜와 자비와 덕과 복이 안 나오면 뭐예요, 여러분이? 뿌리 뽑아버리죠. 지금 제가 이게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고, 우리 사홍선에 대불사가 있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그 올해 4월 초팔부터 2034년 4월 초팔까지 3650일 그 세 번 기도 아침 저녁 오전 그래서 1950번 이렇게 기도 회향하는 거로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부르나 부처님 10대 자정 두 분이 순교를 해요. 목련존자하고 불어나 존자가. 불어나 존자는 그 남인도죠. 지금 남인도 쪽에 수련하고 그 바라문을 믿는 신을 믿는 그런데 포교를 가서 500개의 그런 포교당을 짓고 이렇게 마지막에 순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부르나 유니버시티라고 그래갖고 부르나 대학교라고 그래서 요새는 사이버 대학이 대세예요, 대세. 뭐 오프라인 있는 거 그건 다 의미도 없어요, 가치도 없고 전 세계 인재를 미네르바 대학이라든지 미국의 또 한국의 태제대학 그런 거 롤 모델로 해서 나도 불교 정신으로 불교 사상을 철저히 근본으로 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저 같은 전법사를 끊임없이 내가 죽어도 대대로 천대만대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재단을 위해서 이 불사를 한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2027년 정도부터는 회향이 시작이 돼서 2034년에는 완전한 그런 그 대학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재를 기르고 대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맞춘다. 그런 불사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아나타 핀다카 극구독 장자죠. 금강경에 나오는 이 동산을 금으로 다 깔아버린 부처님 법히기 위해서 장자 연등불사. 그 다음에 목련존자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하도 악행을 해서 어머니죠. 어머니가 하도 악행을 해서 지옥구로 가는 거를 자기가 이 신통제일이고 아라한과를 이뤘어도 절대 천도할 수 없어요. 복덕이 없어서. 그래서 100일 동안 다 대중들을 섬기고 공양해서 복을 지어서 부처님 가피로 다 어머니 인연까지 다 이렇게 도리천에 이렇게 해탈시켜내는 그런 목련존자, 효행 천도불사, 그다음 마지막으로 육려 즉신성불, 금생 소원성취불사 이렇게 3대 불사를 해서 연등불사는 연등을 이렇게 아름답게 딱 달아드릴 거고 장자 연등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금생이나 내생이나 내가 물질을 갖는다면 그것도 장자처럼 법을 피는 곳에 내가 금을 깔아버리고 물질을 갖는다면 이 법을 피는 사람에게 다 위호해서 세상에 내가 모든 법에 그 복덕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서원을 가진 거지. 극구독 장자, 아나타 핀다카 장자 연등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인연 조상들이 다 이 불세계의 귀에서 살아생전에 법문 들어보지도 않았고 이 부처님 누군지도 모르는 영들이 100에 99.99라 절에 다녔어도 일도 모르고 다녔고 그런 영가들을 다 법에 귀시켜서 영겁토록 요새같이 제사도 지내지 않는 이런 사악한 세상에서 그냥 이런 것을 다 해탈시켜서 법에 귀시켜서 우주법계 무주고원까지 다 성불시켜 나가는 그런 거룩한 효행불사를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금생에 원을 세워서 이 원을 다 부처님과 깨달음과 인연 중생에게 회향할 삼체회향이라고 하죠. 삼체회향할 수 있는 그런 불사를 3대 불사를 딱 해서 여러분들이 원력을 10년 동안 원력을 세워서 나는 올해는 어떻게 이번 달에는 어떻게
이번 주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딱 정해서 하시라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불어나 대학교 그 불사를 위해서 마지막 10년 불사를 구체화 시킨 거예요. 이런 처음에 이거를 내가 한 2, 3년 후에 하려 하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다. 내가 그렇게 마음의 기도 중에 그렇게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고, 이번에 그 대면콘도 17, 18, 19죠. 1박 2일 행사도 사홍선언 전법불사 불어나 대학교 설립 창립 대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1박 2일 우리가 좀 편하게 좀 그 경치도 구경도 하고 산행도 좀 가볍게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스님 법문도 하고 스님 지금 금강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드릴까 아니면은 능은경을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하고 또 다음 날은 배가 뜨면 수륙제 한번 하고 그 속초 향에 뜨면은 배가 안 뜨면 낙산사 이렇게 순행하는 거로 순례하는 거로 해서 그렇게 전부 주문해. 식사는 점심, 저녁, 아침 또 점심. 마지막 점심은 차 타고 가면 드셔야 되니까 다 김밥이고요. 그렇게 해서 딱 이렇게 세팅을 해서 마셨으니까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또 친구들 이렇게 있으면 미리 신청을 해서 한번 같이 거기는 대면 콘도는 호텔급이라 모든 게 비싸요. 이렇게 여기는 연수원이었잖아요. 그 경주는 연수원이라 그냥 좀 쌌고 거기는 호텔급이라 한 2배 정도 비싸요. 그래도 그걸 스님이 다 진행을 해서 회항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니까 여러분은 그냥 차비만 내고 오면 돼요. 지난번처럼 이렇게 뭐 발아춤 추고 스님들 이렇게 4분 초청하고 뭐 가수 초청하고 이런 거를 안 했어요. 이번에는 안 하고 편하게 그냥 스님이 오로지 이렇게 신행 위주로만, 그거는 특별한 경우에 어떤 경우에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행 위주로 해서 좀 휴식과 참선과 그렇게 시간을 가졌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를 해서 3월 한 중순까지 한 달 전까지는 전부 이렇게 해줘야 돼요. 해줘서 대략적인 인원, 그 다음에 들고 빠지더라도 그렇게 전부 이렇게 해주시라고 총무님들도 알았죠?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